할렐루야. 11월 9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오늘 세상의 이 권세,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3장 1절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필요악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정치의 황제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고 소위 말해서 왕권 신수설을 넘어 본인이 신적인 존재로 등장하기를 원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권력자를 향하여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선하냐 아니면 또 악하냐 아니면 또 국민 편이냐 아니면 뭐 자기만의 사역을 위하느냐 할 때 뭐 국민 저항권 하면서 독재 타도 뭐 부패 정권 타도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역사의 큰 줄기 속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의 공리를 향한 그 일에 우리가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인간은 이 땅은 불완전한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한 땅입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어떤 권력도 무질서보다는 낫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점철된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통치권이 미치지 못할 때 흑인들이 뭐 마트를 약탈하고 백화점을 약탈하고 그러면서 각각 자기 뭐 TV나 아니면 생필품이나 이런 한 박스씩 가지고 나오면서 누구도 손대지 못할 때 모든 사람이 승리한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 누구도 장사도 할 수 없고 그 사회에 나갈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패한 경찰이 있더라도 그걸 막아준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더 큰 악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은 여기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자들일지라도 오늘 더 큰 너희에게 참담한 참화를 막기 위하여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악적으로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레스는 내 목자라 그러고 느부갓네살도 내가 세웠다 그러고 하나님이 악한 것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했다는데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세워지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권세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심판도 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믿는 자들을 연단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기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물론 뭐 우리나라의 세종이나 또 성종같이 참 태평성대를 이룰 만한 그런 아주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됐을 때 함께 복종하고 인군 군신 일체가 됐다는 것은 참 이 지상에서도 정약용이 말했던 목민심서에
그 이상을 구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세종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세종이 있기 전에 태조 이성계와 또 그 아들 이방원의 처절한 외척이나 주변의 정권에 견제될 만한 사람을 처절하게 도륙을 하는 피해 숙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와서 정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세상은 항상 자연스럽게 모든 권력이 안정되고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정권이 없는 나라와 악한 정권이 있는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악한 정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질서에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된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선명한 메시지로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어떤 권력을 갖든지 간에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공공의 선과 또 대다수 민중의 여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최대 공익을 향하여 정책을 펴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 권세를 두려워함으로 여러 사람에게 그래도 비교적 유익할 수 있는 일에 네가 순종함으로 칭찬을 받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인류 역사에서 이상적인 제도는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 자, 오늘 공산당 또 독재 체제, 이것들은 독재자의 일가의 이익으로 아주 치부가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참 혁명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민주 체제는 아주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이 주인 삼는 체제 아닙니까? 자, 이럴 때 그에게 준 권세는 하나님이 위임된 정말 권세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질서와 평화를 이루는 거죠. 그런 집권당이나 또 그런 행정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실정법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실례로 우리가 교통법규를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어긴다면 아마 남에게도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것이고 나도 그런 일을 입힐 거예요. 음주운전, 나는 여러분 좋아서 술을 마시고 정신 멀쩡하다고 음주할지라도 나도 죽고 너도 죽일 수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형벌을 따라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지상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함께 관리하는 세상의 국가적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5절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이중적 국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지상의 국가의 시민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결코 충돌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높은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여권의 우리가 테두리 안에서 여기서 우리는 한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또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양심을 따라 하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6절에 보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탈세한다면 나는 이익이 되지만 오늘 여러 세금을 통하여 공공 인프라를 건설하고 또 국가가 사회복지나 노인복지에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인의 태도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중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아주 주님의 지혜로운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세금 내지 않았으면 7년 흉년 때에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충성되게 풍년 때에 아낌없이 세금을 바쳤기에 요셉은 그 풍년의 곡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흉년 때 이걸 적절한 가격으로 다시 이걸 출하를 함으로써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굶어 죽지 않게 했다. 세금입니다. 세금. 네.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세금 속에는 항상 우리가 최선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일당 독재는 물론 문제가 되지만 그건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그걸 이제 투표할 수 있다면 아주 정직한 투표로 정권을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은 어쨌든 이 세상의 질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현 정권 타도하는 데 앞장서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것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는 인정하셨습니다. 두 질서 속에서 주님은 시민권자, 오늘 가이사의 시민권자로서 식민지죠. 그럼에도 시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또 예수님은 추구하셨어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성령의 생명의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오늘도 여러 사람에게 유익되는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로마 시대 때도 세금을 납부했고 오늘 요셉 때도 납부함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살았던 기록이 있는데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감시를 하되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하나님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